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의 명맥. 자, 의인의 명맥, 의의 명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감시를 내가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감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아무데나 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시를 받는다는 건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그는 하나님의 감시받지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에베소서 2장 12절에도 그때는 너희가 외인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러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언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정말 엄청나게 그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자식을 낳지만 자식을 키우지 못하고 나일강 하수가에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이를 정도로 정말 그들이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정말로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인간의 힘에 완전히 그들이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 부르짖는데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이제 그들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도. 왜냐 애굽 땅에 자 보세요.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70명이 400년, 420년을 지나오면서 수백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수백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 애굽 속에 속해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고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 살아온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이 정말 이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아무 힘도 없고 자기를 구원해 줄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어떤 힘도 어떤 누구도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구원함을 받을까?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 애굽의 박해와 고난 속에서 벗어나기를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아주 인간의 아주 한계가 왔어요. 아주 그 고통이 극에 달했었다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뭘 생각하느냐? 구전으로 자기들의 조상, 자기들의 한 450년 전, 한 500년 전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그동안은 이제 구전으로만 그냥 전해 들은 거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그때 그들이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그때 그 고통이 그들에게 극에 달했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됐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데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라 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예 상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고통을 당하든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때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고통이 크게 달했을 때 그때 그들은 그들이 먼 500년 전 조상 아브라함이 믿고 아브라함이 따랐고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들도 몰랐단 말이죠. 애굽에 속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고 애굽 사람들과 같은 문화 속에서 그냥 젖어 들어가서 500년 동안 살다가 고통이 크게 달하니까는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생각해냈고 그 하나님을 생각해낸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사 이제 드디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더란 얘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구주가 되실 것을 알려주신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들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렇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시다, 그 스스로 사시는 자, 스스로 계신 그이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여기서 애굽에서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대로 가서 전파를 했죠.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이것을 바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내 백성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것이요,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리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백성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오직 그때 당시 누구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진 거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불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진 거예요. 자, 그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 그 이상, 정말 그 영계까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물질의 세계와 영계의 세계를 창조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러나 모세 이전, 아브라함 이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것처럼 이제 노아 때도 하나님을 알았고 그 전에 아담 때도 하나님을 알고 불러서 정말 그들이 또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 아는 것이 다 다르고, 여러분들 각 시대마다 의의 기준이 다르다. 따라합시다. 시대마다 의의 기준이, 그러니까 시대마다 뭐의 기준이요? 의의 기준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의의 기준이 다 다르는데 어떻게 시대마다 의의 기준이 다 다르느냐? 먼저 여러분들 아담 시대에는 뭐가 의인이고 뭐가 의가 되느냐? 자, 아담 시대는 간단해요. 아담 시대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씀하실 때, 아담아, 이 동산에 많은 나무의 열매가 있지만
모든 것은 다 너 임의대로 다 너희들 임의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절대로 그거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정령 네가 죽는다. 그래서 계명도 많은 계명이 아니에요. 딱 하나에밖에 없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딱 하나의 계명을 주고 그 딱 하나의 그 계명에 여러분들 뭐하면 순종하면 그러면 그는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돼서 그것을 의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담 시대 때는 단 하나의 계명에 뭐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의의 기준이야. 이때는 다른 거 없어요. 뭐냐? 그거에만 순종하면 의로운 거예요. 그게 의인의 기준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비울 수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너 그것을 어기면, 너 그거 따먹으면, 너 그거 불순종하면 너 심판한다. 너를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그런 계시를 받고도 그만 순종하지 않아서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담 때는 그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그 계명에 순종만 하면은 의의 기준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인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죠. 그때로부터 불의는 정말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의인이 아니고 의가 아니라 그때는 불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불의예요. 그 불의가 죄가 된 겁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죄 아래에서 숨쉬고 죄 아래에서 문명을 발달시키고 죄 아래에서 인류가 왕성해지고 있었던 거죠. 이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아 시대 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노아 시대 때는 뭐가 의의 기준이냐? 자, 노아 시대 때도 의의 기준은 뭐 큰 게 아니에요. 의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 시대 때는 뭐가 의의 기준이냐? 뭐만 하면 의인이 되느냐?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막 산다 이거죠. 막 산다 이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그 무슨 헛소리라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자기 하나님 자체를 인식하지 않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고 막 살아도 나를 심판하실 자도 없고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노아만은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노아 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게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노아 시대 때는 뭐냐? 하나님을 갖다 어떻게 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난 막 살면 안 돼.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그렇게 내가 막 사람을 죽여도 안 돼.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죠. 뭘 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그때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그게 바로 의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하면 노아 시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거 노아 가만히 보면은 저기 뭐 술도 어느 정도 먹어야지 말이야. 그냥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그냥 막 홀랑 벗고 그냥 며느리들이 보고 아들들이 보고 손주들이 봐서 손가락질하고 킥킥거리고 할 정도까지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노아의 행동을 보면 저게 무슨 의인이냐? 그러나 그때 의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노아 편을 들어주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가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이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어렵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술을 먹더라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큼, 디모데만큼 그 정도만 마셔라. 그럼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자주 나는 윗병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포도주도 좀 한 잔씩 해라, 그랬다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큼만 먹으라고요? 예수님만큼. 또 누구만큼? 에이, 나는 노아만큼 먹을게. 나도 노아만큼은 먹어야지. 그래도 먹는다 하지. 아니요. 노아나 룻이나 이런 사람들만큼 먹었다는 큰 실수합니다. 그러니까는 술을 먹더라도 누구만큼?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주 조금 한 잔. 그렇다고 또 현 목사님이 또 술 마시라 그랬다면 어디 가서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술 마시라는 게 아니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술 많이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건강을 위해서도. 그래 어쨌든 노아가 가만 보면은 무슨 의인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이다 이거.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 노아만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다. 이게 노아 시대 때는 여러분 그게 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의의 기준은 그 시대마다 의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시대 때,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시대 때,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의의 기준이 뭘까? 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저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때 그러면 이 의의 기준이 뭐냐? 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줄로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이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분명히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시면서 내 별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따라합시다,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직까지 나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아내 사라도 아직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뜨악하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을 거야. 또 저 바다에 저기 해변에 모래알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봐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바를 믿었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실 걸 그냥 믿어. 다른 거 없어. 뭐 행동도 없고 믿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갖다 뭐로 여기시고 이를 갖다가 의로 여기셨다 이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시대 때 의의 기준이에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룰 줄 나는 믿습니다. 믿기만.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갖다가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도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 자손이 누구를 통해서 나누냐? 이삭은 바로 그 약속의 자손이다.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아직까지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자손도 낳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번제로 딱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삭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이고 내 아들 이삭이 죽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건 다 거짓말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 약속한 바를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이루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 의의 기준은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드디어 이제는 모세 시대, 이는 무슨 시대입니까? 율법 시대죠. 자, 그러면 이 율법 시대 때, 구약의 율법 시대 때, 이때는 뭐가 의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 율법 시대의 의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율법에 하나도 빼놓지 말고 너희들이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 뭐 된다? 의인 된다. 그러니까는 신명기 26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성민이 되리라. 성민이라는 게 뭡니까? 의로운 백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지켜. 율법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32,500. 이 율법의 역사도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율법의 역사가 처음에는 뭐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다 650가지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뭐 6,000가지가 또 더해지고 뭐 더해지고 나중에 32,500가지로 들어왔는데 32,500가지 이 중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의롭게 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나요? 아이고, 율법이 온 그날 벌써 율법을 어겼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딱 봐도 율법의 시작이 되는 십계명을 딱 봐도 기분 좋게 내려왔는데 그 율법 중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근데 율법을 딱 가지고 온 그날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 만들고 섬기네. 아이고,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 너희는 율법 받을 자식이 없다. 율법을 받은 그날부터 율법을 어기기 시작하니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냐? 예라이. 그러면서 율법을 쓴 십계명 돌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승기를 내면서 예라이 다 대비해 죽어라 이놈 새끼들아. 그래서 그냥 율법을 던져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제 율법 어겼으니 우리 다 죽이세요 하고 목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다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나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는 그날부터 율법을 어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지켜 다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모세 시대의 의의 기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날 다섯 번째. 오늘날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는 뭐가 의의 기준이 되어질 것인가? 자, 우리 성경. 자, 오늘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는 이제 우리 의의 기준은,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가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의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의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의가 없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바로 의라 그랬어요. 공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를 가져야 되는데 이 시대 때는 다 이런 의를 가지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신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인이 되고 어떻게 해야 이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느냐? 자, 로마서 4장에도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한 의를 새로 세우시고, 그러니까는
이거 아무도 이렇게 했는데도 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의인 진짜 하나도 없겠구나. 아무도 내가 못 만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자, 율법이나 이런 의 말고 새로운 한 의를 다시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다시 세운 의가 뭐냐? 자,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따라합시다. 믿음의 의.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뭘 세웠다? 믿음의 의를 갖다 믿음의 의를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를 세우셨다 이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딱 새로 이제 세우신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죄에 대해서 뭐가 죄냐?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셨고, 의가 뭐냐? 의에 대해서도 딱 세우시고, 심판이 뭐냐? 심판에 대해서도 딱 이제 그가 와서 세우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세상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새롭게 세우셨는데, 먼저는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곧 이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제는 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곧 불신앙이죠. 이제부터는 예수님 이후로는 아무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자가 없어요. 이제는 죄가 뭐냐? 다른 건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따라합시다. 모든 죄에 대해서는 누가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께서 다 짊어져. 아무리 살인죄를 졌고 간음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죄는 예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고,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지 않는 저 불신자들까지, 그들의 죄까지 모든 죄를 다 누가?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죄 때문에 죽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죄 때문에 죽을 자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면 따라합시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게 죄다 말이에요. 오직 이제부터는 죄는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우리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는데,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다 담당하신 것을,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죄는 뭐가 죄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에 대한 기준을 딱 이제 주님께서 딱 설정을 해버리셨어. 이건 이제 변동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요, 남성교회 회원들이랑 저기 그 대구에 가면은 저기 그 해인사가 있는 산, 그 가야산, 그 가야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가야산을 이렇게 이제 성주 쪽에서 가야산을 갖다 이렇게 딱 등반을 하고, 남성교회 회원들이랑 그 밑에 가면 국민호텔이라고 그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용암 온천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온천에 가서 딱 이제 모욕을 하는데, 기분 좋게 모욕을 하는데, 사우나를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우나를 딱 들어가서 남성교회 회원들이랑 이제 사우나를 딱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권사님 어쩌고,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얘기하니까, 거기 이제 해인사 스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 그래서 해인사 스님들이 거기 한 대여섯 명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좀 가만히, 나는 목욕탕 가서 누가 나 좀 아는 체 좀 하지 마시. 동네 목욕탕에서 나 만나더라도 뭐 목사님 어쩌고서 다 좀 훌렁 벗고들 있는데 뭐 그냥 모른치 하고 그냥 끄떡거리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목사님 이건 어떠고 저건 어쩌고 뭐 얘기를 이제 하니까 또 서로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스님들 한 5-6명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더니 이분이, 이 스님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다 이율 배반적이요 그러더라고.
먼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제 해인사 스님들이 이율 배반적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스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율 배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스님이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우나가 상당히 큰데 남자들이 훌렁 먹고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거기 이제 해인사 스님인데 머리 홀랑 이게 완전 밀어버린 분들하고 머리가 이제 검게 있는 이제 우리 남성 회원들이랑 나까지 포함돼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율 배반적이다 이거. 아니 스님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소. 아니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 세상 죄를 다 그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면요. 맞네요. 알기는 잘하십니다. 나도 성경을 읽어봤어. 그래서 그런데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천국 가고 자기들만 제사 받고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들은 마귀 취급을 하고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질 자로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율 배반이 아니오. 분명히 예수께서 세상 죄, 인류의 죄,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면요. 그럼 우리들도 죄가 없으니까는 우리도 구원받아야지. 왜 당신들만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하니까 가만 보니까 이 남성교 회원들이요 스님 말을 듣고 그걸 다 끄덕끄덕 그래. 근데 거기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한호동 집사라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스님 말이 참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저게 진짜 아군이야 적군이야 저게. 저걸 내가 집사를 줬나 내가 진짜 아우.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제 또 화가 난 거예요. 자 스님 말 잘하셨네. 제가 스님 말 틀렸다는 말 아니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 세상 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성경에도 죄로 인해 죽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만 하시고 그 다음은 알지 못합니까? 스님이 정말 성경 읽은 거 맞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누구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 성경의 요한복음 16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님 예수 믿어요? 스님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해요? 그럼 스님이 왜 산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왜 행사에서 밥 비벼 먹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더워! 그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내가 그 한호동 집사를 미워해가지고 이게 이제 야밤도주였어요. 야밤도주. 머리 깎고 절간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목사가 됐더라고 나중에. 자, 그러니까요 분명히 요한이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죄만 담당한 게 아니야. 세상 모든 죄는 또 뭡니까? 이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죄를 졌든 미래에 죄를 질 거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그 예수가 이루신 것을 나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이제 믿는 것이 이제부터는 구원입니다. 죄에 대해.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이제부터 의가 뭐냐? 이제 예수께서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 가셨으니까? 아버지께로 갔으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 손에 잡히지 않아. 그러나 주님은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이제는 뭐라? 의다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돌을 닦고 20년 동안 뭐 옷 한 벌만 입고 이쑤시개 하나만 가지고 지내고 그렇게 수양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뭡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되었나니.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 모든 것이 여기 달려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 믿음의 의. 이런 사람들을 갖다 뭘로 정하시고? 의인으로 정하시고 의로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아담의 시대도 지났어요. 노아의 시대도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시대도 지났어요. 모세의 시대도 지났어요. 이제 우리는 어느 시대? 신약 시대에 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인이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이제 이 의를 가지고 우리는 다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가 없으면 우리를 만나질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고백해야 돼요. 분명히 내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왜? 사실 아담 때도 실패했어요. 노아 때도 노아의 가족 8명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브람 때도 아브람과 그 인근 사람들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 때도 누가 완벽하게 이것을 지켜서 의롭게 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서 4장에 내가 새로운 의를 내가 하나 세우리겠다. 한 의가 이제 나타난다. 그 새롭게 세운 한 의가 뭐냐? 누구를?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그것을 의로 정하시고 그런 자들을 의인을 하겠다. 새로운 의가 이제 나타났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금 내 구주로 섬기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래 믿으니까 여기 이 시간에 와 있겠지요. 아니 믿지 않으면 여기 이 시간에 나와 있기 때문에 피곤한데.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 이걸 뭘로 고백하라? 믿음으로 고백하라. 제발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지 마세요. 우리의 행위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영계의 세계, 영의 몸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큰 상급이 될 거예요.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구원만은, 우리 구원받은 의인인 것은 오직 뭐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 의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다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하나님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인의 자손들을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자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인이 이 땅에서 멸망하거나 의인이 이 땅에서 구걸하거나 의인이 이 땅에서 그렇게 되는 걸 주님은 절대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붙잡아 주십니다. 그 담대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3월 11일부터입니다.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하셨다. 우리 모두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지금부터 그렇게 결단하셔야죠. 집 온 분들은 교회 와서 주무셔. 입을 다 드릴 테니까 주무시고 그렇게 해서 특별 새벽 기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